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앞서 1절에서 5절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종말의 모습을 묘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자의 회복과 또 궁극적인 여호와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방인들의 참여로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약한 자들을 통한 회복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5절 말씀이 메시아 시대에 있을 외적인 회복을 묘사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내적인 회복에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은 시온의 장래가 여호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이전 권능을 시온 즉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은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이전 권능이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양떼의 망대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망대에서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가리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외면적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왕의 권위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망대에서 우리 양을 돌아보듯 그렇게 우리들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보살피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시온이 더럽게 되며라는 말은 시온의 종교적 거룩함이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교회의 신앙적 순수함이 오염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그들이 타락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낙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전 재건 시 이웃의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성을 회파하고 성문을 불태운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아서 딸 시온을 일으키사 시온의 뿔을 철같게 하며 굽은 놋 같게 해서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가는 당시 곡식을 밟아 떠는 타작 풍속을 인용해서 이방 나라들은 타작마당에서 짓밟히는 곡식단에 또 시온은 타작기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짓밟아 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실 것이 아닙니다. 앞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들 같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추수 때 타작마당 같이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결국은 털릴 것이고 또 녹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무너지고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승리는 결국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항상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시면 그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대장대세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